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는 장입니다. 즉 세상에 대한 작별을 차근차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제자들을 향한 긴 작별의 인사를 하게 되는 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작별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남겨진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참 시끌벅적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러한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절입니까? 바로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 어제도 김영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거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요 그 집에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생명이 보존된 유월절 기간을 마치 의식하듯이요 23절에 보게 되면요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공생의 초창기인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는요 이르지 아니한 때가 이제 드디어 12장에 와서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때가 왔을 무렵 20절에는요 특별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 명절 기간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헬라인 몇 명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방인들이 즉 예배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 보입니다. 이 마음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22절에 가서 예수님께 가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뵙고 싶습니다 라고 청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청을 듣고 내뱉으신 말씀이 바로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참으로 좋은 단어이지 않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 낮은 단어가 아닙니다. 높은 단어입니다. 승리해야만 들을 수 있는 단어, 승리해야만 따라오는 단어가 바로 영광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이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드디어 우리에게도 영광의 때, 승리의 때, 어둠이 사라지는 빛의 때가 이제 우리에게도 돌연듯이 오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24절부터 예수님은요, 강조하며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고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어떻게 있다 합니까?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밀이여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으로 25절에 가서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도리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가서 또 한번 마무리하며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과만 보면요, 분명히 영광의 때입니다. 많은 열매, 영생, 아버지의 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결과를 위한 과정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24절 죽어야 합니다. 25절 죽어야 하는 것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26절 섬기라고 따르라고 말씀했는데 그 삶을 자세히 보고 따라가면요 죽음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시는 삶이 바로 죽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 영생,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걸어야 만나는 것이 바로 영광의 때인 것입니다. 이 영광의 때는요, 제자들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방인, 특별한 사람, 이 특별한 사람의 요청으로, 만남의 요청으로 입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영광에만 도취되어 있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사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 말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늘 튀거나 잘하거나 인기가 많으면 계속해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모습을 늘 보여왔을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이 죽어야 내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남이 죽어야 내가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섬겨줘야지 내가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허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때는요, 유대인을 넘어서요 이방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나를 넘어 너, 나, 우리 온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영광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요 나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요 갑자기 27절에 가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할 말을 잃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요 갈라지고 찢겨진 너나 우리라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처럼요 한 알의 밀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앞날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할 말은 잃은 예수님은요 이때 2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 나의 정체성은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 아닌 바로 세상의 구원이지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28절에 가서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잠시 한번 멈춰 서봤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언제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기쁨과 자랑과 유익이 되는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찾고 싶어서 그리고 또 나아가 두렵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나 중심을 넘어서 너, 우리 세상을 위해서 죽기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의 아버지는요 내 중심이 아닌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찾아도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정체성을 위해 날마다 확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확인하는 사람에게는요 28절과 같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확신에 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보여줍니다. 이 확신의 소리는요 역시나 30절에 가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리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한 소리다라고 확신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의 고백은 예수님이 죽음의 결단을 하고 살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분명 많은 유익을 가지고 오십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억누르고 경쟁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쫓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나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문제의 근원이 이제 쫓겨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래서 이런 유익 때문에요. 32절에 분명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참 신기하게도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빛이 있는데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삶,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을 떡하니 보여줬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6절 마지막 하반절은요, 참 쓸쓸한 말로 우리들에게 매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주시는 유익에 대해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몸을 숨기십니다. 즉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작별 앞에 섰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어떻게 이제 작별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정말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것은요, 적어도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죽음을 통하여 유익을 주신 것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무엇인가요? 바로 세상의 임금을 없애준 유익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속삭입니다.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살면 돼. 너 중심으로 하루하루 나아가면 돼.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신 유익은요, 너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죽으면 돼. 우리만 죽으면 모두가 영생, 영광을 사는 유익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바로 너, 나, 우리 세상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짜 임금 바로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허나 이 삶이요 2000년 동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점점 없어져야 하는데 점점 진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뻗어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막혀 보이기도 합니다. 허나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36절, 예수님이 떠나가게 하지 이제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을 떠나 살지 않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저와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 옆에서요 꼭 붙어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영광의 삶을 하루하루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꼭 붙어 삽시다.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합시다. 그러면요 오늘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을 영광의 삶으로 살리겠다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 말이지요. 오늘 이 시간요 잠잠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세상을요 모두 제거하고 싶다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임금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제거하시고요. 그 안에 이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 주십시오. 나의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게 유월절 어린 양 되어 주셨던 것처럼요. 이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삶으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섬기며 따르겠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는 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 영광의 때를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삶으로 참 생명의 유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들에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세상의 임금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오늘도 똑같이 세상의 임금을 따라 살아갑니다. 늘 경쟁하고요, 늘 억누르고요, 늘 미워하고 늘 아프게 합니다. 주님께서 쫓겨내 주시고 제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 살아갑니다. 이제 다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처럼요, 우리들도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이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를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같은 삶, 주가 걸어갔던 삶, 그 영광의 삶을 진실로 따라가는 저와 우리 시냇가 엘셀나무교회 온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세상 임금이 줬던 것, 예수님이 쫓겨나게 했던 것, 그것을 아직도 따라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 모습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의 삶을 제가 살아갑니다. 주님, 이 삶을 헛되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삶을 주님의 죽음 때문에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값진 그 시간이고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날을 주님, 세상의 임금